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것은 책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그 밑바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노하심과 분노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데, 그 반응하는 죄에 대한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노하셔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노하셔요. 그러한 것을 누가?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 내지는 심판의 개념으로 죄의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느낄 때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있어서 내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죠? 전염병으로 치시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전염병을 골라서 전염병으로 쳐요. 그렇게 해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오는 고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셔서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고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막 나를 짓누르니까 여름의 가뭄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아서, 이게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도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다루시고 있고 그래서도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고통이 큰 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반응이 없어.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죠. 그건 곧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망하는 거고요. 이렇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의에 대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고백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죠. 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못 느끼기 때문에. 왜? 신앙의 깊이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죄,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막 이러면서 탄식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하잖아요. 그런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죄에 대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거기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인간으로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고 그리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한편으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기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우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길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버려 두라. 그들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이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안에서 보고 죄에 대한 무서움 이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그 죄를 틈을 타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그렇게 아버지를 반역했나요? 그 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틈을 타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그 사탄의 도구로 전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윗은 아프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11절로부터 다시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전에는 가까이 지내든지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홀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이고요. 죄가 무서운 것은 내 가까운 가족, 친지들이고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로 인하여서 틈을 보이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지도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고통,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죠.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내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또 하나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선한 것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게 될 때 하나님 안에는 긍휼과 자비, 용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뭐 가서 잘못했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에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사람이나 악한 원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기도한 것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1절 22절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그리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 때문에 또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